자,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울러 초청해서 또 함께 우리가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자 해서 이렇게 초청을 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게끔 또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처럼 풍성한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답하시겠습니까? 인류 최대의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랴? 솔로몬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지혜를 주세요. 사실 그전에는 지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함으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예와 영광을 주었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소경되었던 바드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랴? 이래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 앞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려 주랴? 하나님과 예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풍성한 삶의 모습이 되느냐 아니면 쪽박 차느냐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고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훌륭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이 무엇인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눈이 확 띄어지는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대답했던 것 중에서 오늘 우리들은 동일하게 주님의 물으심 앞에 어떤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잘 배워서 예수님 앞에 분명한 대답을 하므로 우리 또한 이 바디메오처럼 눈이 뜨여지고 그 인생의 앞날이 환하게 탄탄대로를 걷는 귀한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바디메오의 대답을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이렇게 한번 읽어 시작. 바디메오는 주님이 어두운 인생에 빛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았구나 라는 것을 감지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는 마을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직접 점령하여 들어가기 첫 번째 만났던 동네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그 땅이 여리고였는데 그 땅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땅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전진하여 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는 온갖 우상이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악을 행하여도 괜찮은 땅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은요, 그 자체가 지금 아주 억울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흑암의 세력 앞에 붙들려 있었고 죄악의 세력 앞에 붙들려 있었던 그런 깜깜한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땅으로 점령하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였던 그 약속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는데 저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고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고 또한 너로 인하여 저 땅이 빛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며 너로 인하여서 전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흑암의 땅 속에 여리고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흑암을 물리치는 빛과 같은 민족들이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기 위하여 들어가는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죄악 가운데 붙들려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어둠의 땅을 향하여 빛 대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값을 사하고 그들에게 빛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입성하고 있는 때였다라는 거죠. 어둠의 세력 한복판으로 허물과 죄로 붙들려 있는 저 인류의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 앞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바디메오가 등장을 하죠. 바디메오는 참 희한하게 어떤 장애를 가졌습니까? 그렇죠.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흑암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둠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깜깜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루살렘의 흑암의 모습과 그 옛날 가나안의 그 흑암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 보여주는 바디메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악에 묶여있는 인류의 모습을 잘 상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길을 헤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류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광명한 빛을 비추시며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입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이 흑암에 붙들려 있는 인류를 향하여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사는 모든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며 어둠을 물리치시는 능력을 행하고자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풍병으로 오랜 시간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믿음으로 친구들을 불러냅니다.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을 설득합니다. 나를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친구들을 설득하여 갑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 병들어 있는 친구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침대에 들고서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줄을 묶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보냅니다. 예수님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도 굉장히 놀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질병의 흑암으로 눌려있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말이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면서 회복시키시더라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둠을 아시고 힘든 것을 어떤 것이라도 회복해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어둠에 갇혀 있었던 이 바디메오는 지나가던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눈이 어둠으로 갇혀 있었던 그 인생이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원했던 한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보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내가 내 인생의 광명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비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빛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어둠에 거하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큰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충분히 그 어둠을 빛으로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하실 줄도 믿습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알았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바디메오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디메오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리고성으로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와,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통하여 어떤 모습으로 고백하고 어떤 말로 비방하고 어떤 소리로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에 다윗 너의 후손을 내가 지키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왕을 삼을 것인데 이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불끈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이 약속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누구라고요? 바디메오. 흑암에 갇혀 있었지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 앞에 유독 자기 혼자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후손이요 라고 외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다윗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셨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요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누가 했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아니다. 예레미야다. 아니다. 그는 엘리야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면 좋겠냐?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내 우편, 내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에 몸을 팔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성에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가정만이 유일하게 구원함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단 말이에요.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간담이 녹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간담이 녹는 것까지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런 고백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입성하여 들을 때 나를 구원하여 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결국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신앙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빛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바디메오는요, 어떤 것을 알았을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디메오는 주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대목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서 무엇을 하여 드리겠습니까?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나 해주세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기도나 해주세요. 이러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억수로 큰 부자야, 아니면 자동차가 막 수백 대가 돼, 그러면 그런 사람이랑 딱 왔어. 여러분이 무엇을 하여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렇죠? 진짜입니까? 한 두어 번 물어보고 진짜입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차 한 대 주있어.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꾸로 내가 돈이 억수로 많아. 은행보다 더 많아. 그런데 이제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질문 속에 예수님이 바디메오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니한테 무엇을 하여 줄꼬? 라고 이야기하고 물었을 때 바디메오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 양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 맞죠? 이 사람이 돈이 많은지 아니면 차가 많은지 아니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능력자인지 이거 알아야 된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떤 것을 알았다고요? 자기 눈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걸 알았다. 이게 놀라운 거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다. 많은 소문들을 들었단 말이죠.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3년 동안 했던 많은 기적들에 대한 소식들을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건들을 듣고서 이제 자기 앞에 딱 왔을 때 예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만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의 눈을 뜨게끔 만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뒷장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나타냈는가 하면 놀라운 반응을 나타냅니다. 52절 말씀인데요. 자, 52절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너희는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서
대충 알면 대충 기적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대충 아는 것이 우리를 더 낭패로 몰고 가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이제 풍랑을 만나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다 물 위로 걸어라 하니까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이 베드로가 물 위로 팍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물 위를 걷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걷다가 무엇이 보였는가 하면 풍랑이 몰아치는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좀 전에 풍랑 때문에 죽게 되어진 형편보다 더 죽을 형편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는 말이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손 내미니까 예수님 손을 딱 잡아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하면서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이 대충 알면 대충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도 하지만 대충 아는 것이 끝나버리는 순간 더 낭패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탈출하던 롯의 아내 같은 경우에도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대충 아는 만큼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탈출했는데 대충 아는 믿음이 딱 끝나는 순간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충 아는 믿음은 대충 아는 만큼 은혜를 받지만 대충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낭패가 찾아온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대충 아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대로 아는 믿음의 고백이 자기를 구원하여 준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알았던 이 어머니가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 이유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딸의 모습, 그 이방 여인을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존심이 정말 상하지만 그래도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칭찬하는데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쁜 말씀을 하셔도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막 비판하면서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몰아쳐 와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진심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바디메오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눈이 뜨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눈이 막히는 일들, 정말 깜깜해서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것까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형편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디메오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요 또한 진정한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능력은 충분히 나의 인생을 구원하고도 남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나타난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지금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여리고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앞에 딱 막혀있던 바디메오가 주를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 인생의 어둠도 물러갈 것이고 빛 대신 주님의 은혜 앞에 빛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